자,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대 치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치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은 갈망을 합니다. 무엇을 갈망합니까? 행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그 생애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행복이지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 헤매는 인생입니다. 1911년 쓰여진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파랑새는 어른들이 찾아 헤매는 그 행복을 어린이의 관점에서, 동화의 관점에서 표현해낸 작품인데요. 이 얘기를 간단히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이제 틸틸과 미틸이라는 아이죠. 이 아이들은 가난한 나무꾼의 집안의 아이들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브 저녁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앞집에 아주 부유한 집에서 크리스마스 등을 예쁘게 장식을 하고 파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부러움을 느낍니다. 야, 정말 나도 저렇게 우리 집도 저렇게 잘 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아이들이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막 부러워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문을 열고 보니까 한 등이 굽은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혹시 너희 집에 파랑새가 있니? 예, 저희 집에는 파랑새가 없어요. 비둘기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파의 얼굴이 인상이 너무 굳어지고 또 슬퍼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아이가, 우리 손녀가 너무나 지금 병에 걸려서 아픈 가운데 있는데 파랑새를 쳐다보면 우리 아이가 병이 나을 것 같아. 너무 이제 슬프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틸과 미틸이 너무 착한 아이들이니까 할머니에게 얘기를 하면,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희가 그 파랑새를 찾아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얘기가 끝나자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 아이들에게 모자를 씌워줘요. 이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모자인데 그 다이아몬드를 돌리니까 한 요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정을 따라서 이제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그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파랑새가 어디 있을까? 과거 추억의 나라로 가보기도 하고 미래의 나라로 가보기도 하고 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그 행복의 나라에 가보기도 했는데 그 파랑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파랑새라고 찾아가지고 그 파랑새를 들고 오는데 그만 들고 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파랑새가 검은색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 헤매던 파랑새, 결국은 찾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요. 무언가 내가 얻으면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인생은 끊임없이 그 파랑새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파랑새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어느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한 4가지의 파랑새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쾌락입니다. 이 쾌락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 뭐 수도학과 철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 쾌락에 잘못 탐닉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피폐한 가운데 뭐 마약 중독이나 뭐 성중독 여러 가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그 과도한 그 쾌락의 탐닉으로 말미암아 삶이 피폐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명예를 추구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 높은 사람이 되면 거기서부터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그 명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뭘 내가 그런 걸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정 욕구 가운데 굶주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이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안정한 이 인정 욕구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생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거기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권력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보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함을 통해서 내면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돈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끊임없이 물질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에게 이 마이다스가 요구를 합니다. 신이여, 나에게 손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 손이 뭐냐? 내가 손을 대는 족족 뭐든지 금이 되게 해달라. 그 요구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즉시 다 금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컵을 들었습니다. 이 컵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행복하죠? 그럼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즉시 그 손이 들어져서 돌을 만져도 금이 되고 꽃을 만져도 금이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금이 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집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빵이 금덩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목이 말라서 포도주를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걸 잡았는데 그것 또한 금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손만 대면 금이 되어버리면 다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딸이 자기 곁으로 왔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딸을 끌어안았는데 딸도 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속으로 그래도 좋다 그러면 안 되죠. 그때부터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아니구나,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금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강에 가서 네 몸을 씻으라. 몸을 씻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제부터는 이제 시골에 가서 홀로 자신의 삶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쾌락을 주는가, 즐거움을 주는가, 행복을 주는가?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탐닉하는 그 인생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 피폐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향하는 것들이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들, 여러분, 그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스트레스 상담가로 활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항상 스트레스와 인생의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지금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재능과 건강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인생의 행복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원하기를 원하는 그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돈과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데 거기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실상이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지향적인 삶을 통해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찾아 헤매는 그 파랑새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 가전제품이나 물건을 구매한 분이 계실 수 있겠죠. 그 물건을 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사용설명서입니다. 그냥 간단한 것은 그런 게 없겠지만 좀 복잡한 전자기기나 중요한 물건들은 사용설명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그 최대의 효율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사용설명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 사용설명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폭삭소가수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조금 봤는데 재미가 있죠?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네. 폭삭소가수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인터넷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완전히 폭망했다, 폭삭 속았다 이 말이 아니라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 이렇게 보면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이 그 드라마에 녹아져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부모의 모습이고 과거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다 후원해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참 그 애잔함들이 그 드라마에 묻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오는 자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르침에 따르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원리를,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선택지는 다른 것 하나 있습니다. 뭐죠? 결국 진화론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화론을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실상을 말씀드리면 진화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물질이 진화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이제 유인원이다.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유교에서는 예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상에게 예를 갖춰야 된다. 조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결국 제사해야 될 대상은 미안하지만 이제 원숭이인 거예요. 이제 유인원, 그에게 이제 원숭이에게 제사를 해야죠. 여러분, 인간이 단지 물질일 수밖에 없고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인생이라면 결국은 물질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는 짐승과 비슷하게 물질을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영혼이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돌아가게 되면 인간은 행복을 회복할 수 있고 참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 기존 성도들뿐 아니라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참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 사용 설명서인
성경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욕망을 가지는 것, 그래서 뭐 쾌락과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됨의 도리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의 비결을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길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부정과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 꾀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것, 뭐 TV에 보면 다 매스컴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살아서 잘못되어서 이제 매스컴에 나오고 잡혀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을 살면 행복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도 행복이 없습니다. 쾌락과 죄의 낙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그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인생, 한번 발을 담그면 발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에는 참 행복이 없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란 뭐냐 하면 교만이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죄악된 삶의 방식과 나의 소위 말해서 이 철학이 많이 옳다고 생각하며 겸손할 줄 모르는 인생,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생각과 지혜를 믿으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겨를 준비할 수 없어서 가루를 좀 구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이 가루, 이 겨예요. 이런 인생이요.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죠? 이것이 겨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자기는 알맹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쭉정이 인생이에요. 자기는 알찬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비어있는 인생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내면에 평안도 없고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행복의 원리로 한번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보겠는데,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뭐냐 하면 바로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이 성경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씀드렸듯이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이 함께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오시면서 간단한 식사를 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왜 드시죠? 빨리 얘기 안 하시네요. 저는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몸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몸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고귀한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도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찾아보면, 묵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주제가 있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그 책의 주제가 있고 또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주인공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성경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잘 아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에게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얘기가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인간의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 누릴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인간이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그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이유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는 두려움과 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인생의 그런 이 죽음의 슬픔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차단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막힌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시고 또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성경이 연애편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연애편지. 혹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애편지 받아보신 적 있죠? 없으셨습니까? 아유,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잘 모를 텐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주고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애틋한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 말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서 6학년 올라갈 그 시점이었는데 제가 참 마음에 설레이던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뭔가 좀 마음이 통한다고 사람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제 우편함에 직접 이 아이가 와서 아마 편지를 넣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이제 함안에 저희 이모댁이 있어서 방학 시작 땡 하자마자 마칠 때 땡 하면 이제 돌아왔습니다. 집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 달 넘는 시간을 이제 계속 이제 그 이모댁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방학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에 이제 편지를 꽂아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방학 끝날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시거든요. 함안으로 이제 데리고 오셔요. 데려오는데 편지를 들고 오신 거예요. 야야, 니한테 편지가 왔더라. 제가 열어보았더니 세상에 제가 쿵쾅쿵쾅 가슴 설레하던 그 아이에게 편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인 적 이것입니다. 아무개야, 이번 주 토요일 날 내 생일인데 생일 잔치에 와줄 수 있겠니? 여러분, 제가 그 편지를 놓쳤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머니 그 전해준 편지를 받아보고는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 시간은 뭐 거의 한 달 정도 지나버린 시간이었죠. 목사님 전화하면 되지. 에이, 그땐 전화 없었어요. 카톡 하면 되지. 카톡은 무슨 카톡.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그 아이에게 제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내가 깜빡했다. 내가 이 편지 온 것을 몰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초대해주면 내가 꼭 갈게. 다시 초대해주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 소식이 없었습니다. 삐졌습니다. 저의 첫사랑은 그렇게 안타깝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너무 참 슬프죠, 그죠? 그러니까 읽어야 될 때 제때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 연애 편지를 제때 읽으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야 하고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연이라도 아니면 내가 마음을 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을 열고 한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릴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며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나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기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참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 돌아보니 참 후회투성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인생을 리셋하시고 포맷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인생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최종 선물 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를 믿는 자들도 영원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마지막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생애를 사셨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깊은 쾌락 가운데서 얻으려고 했는데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쾌락 가운데에는 행복이 없어요. 절망과 그저 낙심과 인생의 그 피폐함밖에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거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그것을 갈망하는 인생 가운데는 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파랑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아이들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망한 나머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다이아몬드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얘들아 아침이니 일어나야지. 얘들아 아마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손에는 이 세 장의 바로 비둘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니까 그 새가 바로 파랑새였던 것입니다. 나 파랑새가 여기 있었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 그 파랑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면 이게 무슨 파랑새니? 아니에요, 파랑새예요. 옆집 아주머니도 놀러를 왔습니다. 그 새를 보고 파랑새라고 말합니다. 아니, 파랑새가 여기 있었네. 우리 아이가 아픈데 이 파랑새를 우리 집에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네, 그러지요. 아이들이 이 새를 그 아픈 아이의 집에, 어머니 집에, 아이가 아픈 어머니 집에 가져갔더니
그 파랑새를 보고 이 아이가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파랑새를 날려보내면서 얘기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은 또한 여러분들 가까이에, 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도 여러분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고 이것저것 섬기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너희와 아주 가까이에 계신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합니다.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그 말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 그것을 너무나도 가까이 하고 실천하기가 쉽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이, 천국의 길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오늘 이 가까이에 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또한 이 물리학자이고 유명한 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내기지요. 이런 내기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그렇다면 내기를 걸어라.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설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간 그 삶의 풍성함은 여러분들에게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편을 택하라.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정현 김가은 집사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아주 멋지게 불러주셨는데 목사 버전으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같이 합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시간 귀하고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듣고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나와봤는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품에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나의 생애를 이제는 리셋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애를 한번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혹 그런 소원함이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강요는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소원함이 있는 분들만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생에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시고 새로운 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기존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더 우리 인생의 길과 행복이 되신 우리 주님을 깊이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자신의 생애를 맡기는 복된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